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23절로 32절의 말씀으로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공의로 공평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영자라면은 또한 인사권자라면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탁월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요? 능력이 갖춘 사람이요? 아니면 제갈공명처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요? 혹은 날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기업가가 채용을 하겠습니까? 경영자라면은 단연 이 내 경영의 방침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나 능력, 열정은 얼마든지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방침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조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우주적인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경영의 방침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당연히 우리가 창조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때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과 성품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쏟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답답한 친구가 이 윌리엄 캐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리 자네 본업을 잊고 있네. 허구한 날 선교만 하러 다니니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나. 제발 일을 등한시하지 말게나.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본업을 등한시한다고?
천만의 말씀, 나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네. 구두를 깁는 일은 단지 그 본업의 비용을 대기 위해 부업에 불과하다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본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18장은 패망이 임각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애절하신 경고의 사랑의 초청이죠. 바벨론의 칼날 앞에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마치 위기에 처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이나 파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생명을 좋아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절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심각한 착각과 영적 타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비극과 고통을 보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퍼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 때문, 므낫세가 저지른 이 죄 때문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 탓, 남 탓을 하며 자신들의 현재 죄악과 타락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악한 핑계를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가 이상으로 억울하게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의 시대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되었다면 신약의 복음 시대의 행위는 구원의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행위와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의 형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핑계, 헛된 모든 것들의 세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우리가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로 돌이키시고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은 늘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돌이키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21절에 보시면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시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흉악한 범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아파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요 90세 100세가 되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요. 살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00세까지 장수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생명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다고요? 아니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아프죠.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용서한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과거의 서운함, 상대방의 실수를 마음 깊은 곳에 앙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끄집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용서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연약한 용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마치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잊어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지은 죄가 기억도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도 생생하고 남아있는데 나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창기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립니다.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치염 열매의 배를 채우며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자신이 큰 죄인이란 걸 깨닫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아버지께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라고 발걸음을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멀리서 걸어온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는 먼지바람을 일으켜 다르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이제 돌아왔구나. 과거에 그가 재산을 날려버렸고 네가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킵니다. 새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혀라. 나의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나님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경고합니다. 비록 과거에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고 돌아서면 그 과거의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로 아무리 과거에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서 있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회복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공평하시고 각 사람을 정당하게 다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타락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불의를 저질렀고요, 압제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이 심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도리어 탓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도요,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꼭 그 모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삶과 생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과 은밀한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받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회개만이 징계의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오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삶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냐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요,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공평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잠깐의 눈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돼야지만이 외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외적인 환경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고치고 싶다면 내 마음을 여러분 고치십시오.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다라고 말하는 생명의 마음으로 바꾸실 때 우리 외적인 삶이 변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상처, 조상의 내력, 환경, 여러분 더 이상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변화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고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내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소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요,